우리는 레위기 13장과 14장의 말씀에서 나병에 대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게 됩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서 우리 앞에 17절까지 나병에 대한 그러한 진단에 대하여서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병에 대한 진단에 대하여서 볼 텐데, 어제 말씀에서는 일반적인 나병의 진단에 대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보았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나병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서 발생하는 그러한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종류로 발생하는 그러한 나병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긴 곳,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피부병이나 나병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나았었던 그러한 곳이겠죠. 이전에 피부에 종기가 생겼던 그러한 곳에 다시 나병이 생기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은 그러한 나병은 이것도 비슷한 그러한 것으로서 진단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그를 데려가서 보이게 되고, 그 종기, 이전에 생겼던 그러한 종기에 이 흰점이 돋고 불구스름한 색점 가운데에 피보드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은 진단하고, 그것을 종기에 생긴 그러한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보아서 흰털이 없거나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게 되면 7일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퍼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하다 하고, 만약 퍼졌다 그러면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냐 안 퍼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병이 죄의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종기에 생긴 그러한 것도 퍼지느냐 안 퍼지느냐, 이래 동안의 그러한 경기를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나병의 형태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피부가 불에 데인 상처, 그러니까 불에 데어 있는 그러한 상처에 생기는 그러한 나병의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더 연약하겠죠. 피부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곳에 아무래도 균 같은 것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병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도 이 불에 데었던 그러한 상처에 불구스름하거나 흰색 점이 생기게 되면 제사장이 여기 와서 진찰을 하게 되고, 그 제사장이 진찰하면서 그곳에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다라고 하면 제사장은 화상에 생긴 나병으로서 선언하고 그를 부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확인해 봤는데 그 색점에 흰털이 없거나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 그 격리해 놓으면서 그것이 퍼지냐 안 퍼지냐를 확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퍼졌으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병의 환부가 돼서 부정하다라고 제사장이 선언하지만, 만일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화상으로 그냥 부은 것이다 하고 그냥 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해서 이 나병에 대해서, 화상에 난 그러한 나병에 대하여서 분별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우리 29절에서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게 어떠한 형태의 나병이냐 하면 머리나 수염에 낳은 그러한 나병입니다. 이 앞에서는 이 상처에 낳은 그러한 것이라 그러면, 우리 29절에서부터 37절까지 해서는 어디에 위치에 따라서 머리에나 아니면 수염, 이 머리나 수염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성이 있습니까? 아름답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머리나 수염에 나병이 났다라는 것은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르스름하거나 가는 탈이 있게 되면 그것을 옴이라는 형태로서 이것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이다라고 제사장은 선언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한센병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러한 나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옴 형태의 나병, 머리나
수염에 생긴 그러한 나병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우묵하지 아니하고 검은 털이 없게 되면 제사장은 이래 동안 관찰하게 되고요. 그게 만약 퍼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뭐 그대로 있다 그러면 다시 이래 동안 가두어 두어서 다시 격리하여서 확인하게 되고요. 그 몸이 퍼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정하다라고, 그 상처는 정하다라고 하고, 자기 옷을 빨게 되면 그냥 정한 상태로다, 이제 정한 사람으로 선언하게 되고, 만약 그 이후에 깨끗해졌다라 할지라도 피부에 퍼지게 되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다양한 형태, 다양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나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것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피부에 총기가 생겼던 곳, 화상이 생겼던 곳, 머리나 수염에 나는 곳, 왜 이것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게 이 레위기에서는 이 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특징이 있습니다. 피부에 종이가 생겼다 나은 그러한 나병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전에 죄가 발생했던 그러한 습관적인 그러한 것에 다시 그 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이 생겼던 그러한 자리에 다시 나병의 상처가 발생하기 쉬운 것과 같이 죄의 특성은 그 이전에 저질렀던 그 죄가 습관적으로 반복하기 쉽다라는 것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새로운 죄를 짓기보다는 반복적인 죄, 습관적인 죄 가운데에 우리가 다시 그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낙심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곤 하지 않습니까? 혹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습관적으로 우리를 잘 자제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는 죄를 짓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습관적인 죄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는 이러한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틈타고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4절과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주 명확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이전의 죄를 우리가 이겨낸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습관적인 죄에 다시 빠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습관적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죄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우리 피부가 불에 데었던 이러한 상처에 낳은 이러한 나병은 어떠한 특성이 있을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상처를 다시 공격한다는 것이죠. 물론 이게 반복적인 그러한 상처로서 죄로서도 볼 수 있지만 이 피부가 불에 데었던 장소는 굉장히 연약한 곳입니다.
나병이 다시 생기기 쉬운 것과 같이 죄는 항상 가장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불에 댄 상처가 연약한 곳으로 언제든지 나병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상처가 덧나기 쉬운 법과 같이 동일하게 죄는 우리의 영혼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하여서 마귀가, 그 간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가장 취약한지 알고 있고 항상 그곳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게으름에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게으름을 공격할 것이요, 두려움에, 막연한 두려움에 우리가 취약하다라고 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그러한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를 지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의 재정적인 것에, 이 물질적인 것에 취약하다라고 하면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로는 돈이 없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할 것이요, 혹은 돈이 많은 것을 통하여도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그러한 썩어가는 그러한 구습과 같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린 이 모든 시험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우리 4장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1절서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그 새로운 그러한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새로 변화되어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의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에 우리가 얽매이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직 생명이 새롭게 되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거룩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러한 습관적인 죄라든가 이러한 연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 29절에서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머리나 수염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부분들입니다. 자랑의 그러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 머리가 많고 이 수염이 멋지게 난 사람들이 남자로서 멋있습니까? 또한 여자의 아름다움은 또 비단결과 같은 그 머리카락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는 머리도 많고 검은 그러한 머리가 있었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제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도 많이 빠져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러한 육신은 이러한 질병에 따라서 사라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는 우리의 자랑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자랑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 우리의 외적인 것들, 우리가 두르고 있는 울타리가 우리의 자랑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한 가지의 자랑, 유일한 자랑을 갈라디아서 말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그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직 그에게 유일한 자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6장 14절 말씀에는 이러한 그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이라고 하지만 다른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자랑은 무엇일까요? 할례가 자랑이었었죠.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를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할례나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영혼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